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준비되셨나요? 이제 주약에 맞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어 주시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할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아버지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이 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시며 풍성한 가을 수확의 결실과 함께 섬기는 삶과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일 저희 명선의 가족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아무 때나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코로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명성가족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선가족 모두가 매일매일 정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돌이켜 거룩함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비전과 인격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굿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며 주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증거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명선의 모든 가정이 참여하는 밤참 예배와 아이워십의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가정,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연약해져가는 믿음을 가족 모두가 함께 밤참 가정 예배로 견고해지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소명을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교과서인 주님의 말씀 따라 부모가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잘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우모와의 비전을 품고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선의 모든 가족을 이 땅의 기도 발전소에 기도의 용사로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8개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550명의 VIP 가정을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작정한 VIP 가정의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러브가 러피플의 열매를 맺는 씨 뿌리는 사역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러브피플의 사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더 악화되고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러브피플의 사역의 동력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러브피플의 사역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사역팀의 리더십들이 이 시기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다시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팀원 서로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길을 묻고 모두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되물으며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핏대 삼아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과 비전을 세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감동시키는 러브피플의 씨앗을 뿌려가는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예스로 응답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국률한 마음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품고 러브피플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땅 끝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선 모든 가족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 위에 진유의 위로하심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곡식과 과일들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쁘신 가운데 서로 옆 사람과 인사도 못하셨을 텐데 한번 둘러보시고 목례 샬롬으로 인사를 해주실까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가족들 예배 자리 경건히 잘 준비되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강사면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문제로 재직회 가격일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안건을 다루니까 꼭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여러 학습을 위한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은 우리 이지영 자매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겠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들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의 운명에 관한 일반적인 시각이 셋 있습니다. 자연론, 그리고 숙명론, 섭리론입니다. 자연론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우연히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은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역사도 내 손에 있으며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물질론자가 되거나 진화론자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숙명론은 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사 모든 것은 예로부터 다 예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을 비롯해서 역사의 과정과 그 목표, 방향도 다 결정되어 있어서 결정된 대로 기계적으로 삶과 역사는 진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허사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간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매우 수동적이고 창의성이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매사 원망과 불평이 많은 부정적 인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어섰으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연이나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하나님의 뜻 아니고 성취되는 일은 어느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섭리론이 숙명론과 다른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2차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와 제비를 뽑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작정은 하나님만 하세요. 모든 역사의 작정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가운데 제비를 뽑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조화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적 운명론입니다. 이 섭리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하나님의 뜻을 중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행하며 처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큰 영광과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운명론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운명론은 곧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곧 세계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안경을 사람들은 각자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론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숙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바벨론의 1, 2차 포로가 되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고관들과 그 나라의 유명 인사들,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을 숙명론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자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요. 완전히 기울었어요. 지금 엉망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숙명론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던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2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자식의 이가 시립니까? 이건 택도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속담을 따라 살았고 이 속담을 믿고 있었고 이것이 온 나라를 숙명론으로 빠뜨린 속담이었다는 겁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이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시리고 쓰라린 이 모든 아픔은 아버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 조상 탓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을 원망했고 조상들의 죄값을 우리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25절 이하에서 계속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다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나라가 되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요. 조상 원망, 하나님 원망, 주변 사람 원망해요. 나는 옳아요. 난 괜찮아요. 나는 항상 발라요. 이런 오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틀렸대요. 이것이 그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속담의 영향입니다. 이 속담이 유다 역사에 아주 나쁜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경고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권면을 했지만 책망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왔어요. 그래가 너희들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형편없이 대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지금 뒤집어서 운명적인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이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삶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원망 속에 살면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살아있는 날 동안 세속적인 욕망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는 육체의 욕망에 빠졌습니다. 성적으로 빠지고 돈에 빠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한 몫을 챙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소명하시고 에스겔에게 가서 이 백성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너희 안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의 인생이 지금 쓰라린 것은,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가 쓴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쓰린 것이지 조상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치라는 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틀렸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시대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의 잘못된 처사요,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지 난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죠.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하고 아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부모의 삶의 태도는 음으로 양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쭉 9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아버지가 의롭게 살아도 자식이 범죄하면 그 자식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아버지가 엉망이라도 자식이 의로우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산다.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되어진 삶의 운명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위해 새롭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31절을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살아라. 내가 준 너희의 청사진을 너희들이 경험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6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끝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을 돌이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갖춰줘도 그의 운명은 꽝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취해야 할 최우선적인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출생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운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운명입니다. 한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절벽이 되었어요. 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시한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명은 죽은 이후에 사람은 모두 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생과 영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달라요.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명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운명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뒤엎어진 이 운명을 다시 뒤집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뒤집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운명은 뒤집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속량하시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운명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교인이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가족이 살지만 가족 안에도 서로 다른 운명 속에 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네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족들이 궁합 문제로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다 명성교인이고 교회 나온 지도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특히 남편이 결혼 후 자기와 함께 교회를 쭉 나오기는 했지만 너무 착한 남편인데 남편의 얘기가 난 당신 따라 열심히 나가고 빠지지도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정의 문제뿐일까요? 교회 등록을 했는데 명성교인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운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픈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회 등록을 했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대로 생명이 끝난다면 그 훗날 우리와는
운명을 달리하는 장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신 분,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운명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제비를 뽑는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도록 작정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작정은 나의 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원치 않으세요.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원하세요. 믿기만 하면 운명의 판이 뒤집어진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결심하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Love God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요청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새롭게 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의로우면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스겔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한 첫 번째 당부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덕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 가운데 성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올라갔다가도 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이 성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눈만 뜨면 성적인 욕구를 풀 대상을 찾고 머릿속에는 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컴퓨터만 열면 휴대폰만 열면 이곳에 꽂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수많은 아이들도 음란한 영상들을 70%가 봤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주변에 확 널려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컴퓨터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컴퓨터만 켜면 스팸 메일이 올라와서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난 그걸 보고 말씀 준비한다는 게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 하고 컴퓨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서도 이거 잘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 그것을 안 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들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회 정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성도덕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이웃을 누르고 학대하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새로워진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길 원하십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십시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자를 받는 것이 죄인가요? 사업을 위한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자의 문제는 생존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웃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물건을 빌리는 겁니다. 그럴 때 별일을 염두에 두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 돈을 너무 밝히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93%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계 탑입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불행한 이웃과는 정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웃을 위해서 돈을 펑펑 씁니다. 시간을 냅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93%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사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이웃 사랑, 물질로 사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8절 가운데 보시면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죄 짓는 일에 편먹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내 친한 사람이 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내 손을 스스로 금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뒤에 보십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세요. 뇌물을 받거나 인정 때문에 판단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ove people은 곧 사회 정의예요. 사회 정의가 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진실을 쫓기보다 그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얼마든지 굽게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은 계속 되어져 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새롭게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랑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운명이 달라진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을 허무는 속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론, 숙명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삶을 허뭅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허무는 이 속담들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담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운명은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G12 국민소득 3만 불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개척해 놓으신 이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을 나의 운명으로 받고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였고, 이 시대 남보다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의 운명이 달렸고, 이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렸고, 이 나라 백성들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소홀할 수 없습니다. 주저할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허물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운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뒤집혀지지 않는 운명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와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건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길, 믿음의 길로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만 아니라 주의 사람과 함께 이 길 건드려 주님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하며 아시겠죠? 우리의 생명이 믿음으로 답니다. 그리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의 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참 부활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런 은혜의 길로 이끄신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전히 길이 아님에도 이것을 참된 길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알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가정, 내 주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 붙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집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이끄시고 오늘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소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담아 저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미 계좌로 예금 이체한 귀한 믿음의 손길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을 향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은총을 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부요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일원금, 완달아 성경헌금과 사랑의 식탁, 우모와 빚은 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언제나 Love God, Love People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